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에 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그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31편 19절부터 24절입니다. 시편 31편 19절부터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오늘은 인생 고난과 신뢰로 엮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웅현 씨의 8단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인생은 개인의 노력과 재능이라는 C줄과 시대 흐름과 시대 정신, 그리고 운이라는 날줄이 합쳐져 직조된다. 간단히 이야기하면요, 천이 C줄과 날줄로 직조되듯이 우리의 인생은 개인의 노력과 재능, 그리고 운이라는 이 날줄이 합쳐져서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이 말에 좀 동의가 되십니까? 언뜻 보면 동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집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요, 그 시대의 흐름에 맞게 운이 따라오면 이렇게 좋은 집을 구해서 좋은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맞는 말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 말에 공감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말이 진리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나의 노력과 재능, 그리고 운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과 무엇으로 살아갈까요? 믿는 자에게 있어서 C줄과 날줄은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 31편을 살펴보면 믿는 자의 인생을 이루고 있는 C줄과 날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C줄을 한번 발견했으면 좋겠는데요,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피하오니 건지소서. 이어지는 2절을 보니까 속히 건지시고, 4절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지금 저자 다윗이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까? 매우 힘든 공경에 빠져 있습니다. 그 공경 속에서 속히 빠져나오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친 비밀스러운 그 음모에 빠져 있어서 살려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고난이 우리의 인생을 이루는 C줄입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피하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난을 피하는 인생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함께 살아갑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자기의 백성을 만지시고 다듬어 가시고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구를 기억할 것입니다.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멋진 문구이지만 굳이 이 문구를 제가 경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미 이 문장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셨습니까? 그 사랑을 언제 깊이 경험하셨습니까? 가장 어려울 때 아닙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의 때가 아니었습니까? 고난의 가장 밑바닥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짖을 때에 그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이렇게 우리는 고난이라는 인생의 C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의 인생을 이루는 날줄은 무엇일까요?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허탈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시인은 이 고난 중에서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어지는 7절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는 나의 영혼을 아십니다. 주는 나를 세우셨습니다 고백합니다. 이 시인의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이 보이십니까? 고난 중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신뢰가 우리의 인생을 이루는 날줄입니다. 믿는 자의 인생은요, 나의 노력과 재능, 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인생은 주가 허락하신 이 고난과 그리고 주를 향한 신뢰로 엮어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편 31편은 다윗의 고난과 신뢰가
씨줄과 날줄처럼 엮여져서 나옵니다. 사실 이 시편 말씀으로 말씀을 준비하는데 참 어려웠습니다. 딱히만 하나의 주제가 없고 다윗의 모습과 감정이 막 들쑥날쑥 막 요동치고 있는 것입니다. 도와주세요라고 고난 중에 외쳤다가도 갑자기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또 갑자기 9절에서 13절에서는 자신의 고통과 슬픔, 따돌림을 호소하면서 하나님, 제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내 뼈가 쇠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고통을 당하자 모든 관계에서 웰토리가 되어 버립니다. 또 사방에서는요, 공격이 밀려옵니다. 이 남은 목숨마저도 적들이 노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갑자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입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고난이 끝났을까요? 이어지는 15절을 보면 또 고통 중에 부러짓고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마치 정신 이상자처럼 고난 중에 괴로워했다가 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또 괴로워했다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이렇게 고난과 신뢰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믿는 자의 인생은 고난과 신뢰로 엮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씨줄과 날줄은 저절로 엮여지지 않습니다. 줄이 있는다고 그것이 엮어집니까? 누군가가 엮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신뢰 역시 저절로 엮여지지 않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한다고 저절로 주를 향한 신뢰가 생기시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알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빠져 있으면 그 마음이 한없이 무너질 때면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다 포기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는 고난과 신뢰를 엮을 능력이 없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19절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고난과 신뢰를 엮는 힘은 바로 은혜입니다. 고난 중에 주를 신뢰할 수 있는 이유,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기쁠 때도 은혜이고 슬플 때도 은혜입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추석 연휴가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한 소년부, 그리고 그 소년부 아이의 소식을 한 선생님이 전해 주셨습니다. 6학년 남학생인데요, 2주 전에 입안에서 혹이 발견되었고 여러 병원과 여러 검사 결과 그것이 이름조차 외우기 어려운 희귀암으로 확진되었습니다. 원치 않은 고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큰 수술을 앞두고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지 아마 다들 아실 것입니다. 이 부자의 전문가를 찾아야 하고 병원을 예약해야 되고 기다려야 하고 또 검사를 해야 되고 그 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되고 수술 날짜를 잡고 또 기다려야 합니다. 이 많은 과정이 놀랍게도 짧은 시간 내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선생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설교 영상을 며칠 뒤에 보시겠지만 지금으로부터 엊그젯밤 그 친구의 어머니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내일 아침 8시에 수술합니다. 턱뼈를 얼마나 잘라내야 하는지에 따라 수술 시간은 유동적이라고 합니다. 잘라서 잘라낸 경계 부분 조직 검사를 해서 암이 남았는지 보고 또 자르고 또 조직 검사를 해서 암이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절제해야 합니다. 앞쪽으로는 송곳니까지, 뒤쪽으로는 귀 밑에 니은 모양까지 절제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종아리뼈와 살이 이식되고 종아리는 허벅지에 떼어 덮는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문장,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고난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간곡한 이 엄마의 기도의 부탁을 듣고 소년부의 100여 명의 선생님, 주일학교의 모든 교역자,
그리고 제자반 집사님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주를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한 가정의 아픔이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온 성도가 주를 바라보고 주를 신뢰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 약 9시간의 수술이 마쳤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그 문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윤이 이제 막 회복실로 옮겼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게 절제해서 완전히 절단될 줄 알았던 턱뼈가 아주 얇게 남아서 다리뼈 안 건드렸다고 합니다. 절제판을 씌우긴 했지만 가장 최선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항암 치료도 잘 되기를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고난과 신뢰, 이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난과 신뢰가 엮어져 우리의 인생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되기 또한 소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의 마지막 고백, 마지막 선포는 무엇입니까? 23절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24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하윤이 이 아이의 가정을 통해 이 고백이 울려 퍼지기를 기도합니다. 또 고난과 신뢰로 엮인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고난과 신뢰로 채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피하고 싶은 고난이지만 하나님 제게 필요하다면 채우시옵소서. 하지만 그 가운데 주를 바라보는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신뢰로 엮어질 때에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작은 인생을 통하여 주의 사랑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을 고난과 신뢰로 채우심에 감사합니다. 고난과 신뢰로 엮어진 이 인생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할 것은 다음 주 수요일 저녁에는 임직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임직 받는 분들을 통하여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